덩치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싸움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싸움을 잘한다고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조폭 두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가 바로 동물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싸움계에서도 주먹의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갑니다. 이제 갔더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갔는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한 대를 올라타십니다. 타시고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아주 묘해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자, 지금 어부가 목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에서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아십니까? 전문가의 특징이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론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빈 거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하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거물을 내렸지만 빈 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막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거물로 집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빈 거물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베테랑 어부가 빈 거물 때문에 목수 출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거물을 내리고도 빈 거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것입니다. 빈 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은 뭔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엄청난 고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고자처럼 배회자처럼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거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족들에게 베드로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환영받게 해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만선입니다. 여러분, 용왕님께 어부들이 비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은 나가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비는 건 아닐까요? 어부는 꿈에도 소원이 만선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거물을 채워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밤새도록 거물을 내리고도 빈 거물일 때 베드로를 찾아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그리고 거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되니 내일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밤 12시가 지나고 하면 그냥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거물을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도 않고 놀고 있었다면, 밤새도록 놀고 빈 그물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만선의 고기를 잡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은 그날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셔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축복과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고 아버지의 잔치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긴 것까지 보태가지고 너 다 쓰라고 그럽니다. 가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하나 준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를 상종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는 계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자, 부지런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이성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싸움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실패는 썰어낸 실패입니다. 아이성의 싸움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당연히 이겨도 남는 그런 게임에, 그런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지면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학 실험 선수하고 중학교 실험 선수하고 여러분 100km하고 70km나 60km하고 이러면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학생이. 그러니까 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개 들겠습니까? 은퇴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험 다시는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했든지 급습을 당해서 여러분 들어와서 했든지 어떻든 넘어졌다 하면 이건 엄청 창피한스러운 것입니다. 제 동생 중에 공부의 은사가 별로 없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고향에 있는 10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3 때 대학 진학할 때가 됐을 때 제가 걔 수준에 맞는 대학을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과를 제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인류대학이라고 불렸던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북대학이 있고 우리 영남 지역은 부산대학이 있습니다. 그 얘가 이제 공부는 못하는데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제 그때 교련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북대 사범대학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안 차가지고 야 되지도 않을 곳에 어떻게 그런데 원서를 넣냐? 야, 너 선생님도 웃기는 선생님이다. 그거 어떻게 원서를 써주냐? 그랬더니 내가 써달라면 써줍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떨어져도 좋은 데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 보기에도 뭐 연대장하고 뭐 학생회장하고 하니까 모르는 애들은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 역할을 하니까 이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런데 떨어져야 있는.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아빠 왜 대학 안 갔어요? 그러면 야, 내 경북대 사범대학 떨어졌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대학 안 갈 거 한번 떨어지자는 소리, 그런 대학 떨어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대학 안 갔는데도 지금도 당당합니다. 경북대 사범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걔 친구 중에요, 우리 동네 사는 제 후배인데 부산의 D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고향에서 부산 D대학, 그래도 부산 왔다 무조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야 창피하다고 집 밖을 며칠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싸움에 지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길 싸움에 지면 창피한 겁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 떨어지면 이건 창피한 겁니다. 운전면허 이론 시험에 떨어져 보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운전면허 이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월급 때 독일이 운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디펜스 챔피언입니다. 지난번 우승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7위입니다. 축구 병방국이 있는. 그런데 우리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이 우리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에 세계 최고의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 1위가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뉴스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질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에 졌을 때 그 선수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딱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진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왜 아이성 싸움에서 진 것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봤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패배를 하게 만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탐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실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아간을 찾아서 처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자, 아이성 싸움의 실패는 결국 교만함으로 느슨해진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어간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승승장구한다고 여러분 절대 믿음생활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으니 여호수아가 걱정과 고문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아이성이 사람이 적다고 1차 싸움같이 우습게 보지 말고 총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재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을 뽑아?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여러분 밤에 아이성까지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싸움에서는 몇 명 간 줄 아십니까? 3천 명 갔습니다. 정탐군들이 와서 시시하다 그냥 2, 3천 명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3천 명을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10배 많은 3만 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 3만 명이 밤에 아이성까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24km가 됩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의 군사들이 밤중에 여러분 24km를 이동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가까운 베델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과 베델성의 거리는 약 3km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 성의 군사들이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5,000명가량을 매복을 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지만 모든 지혜와 병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여리고성에도 이겼으니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비하면 2진 3진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2진 3진을 언제 내보낸 것입니까? 져도 될 게임에. 여러분, 리그전에서 여기를 져도 4강기는 올라가고 8강기는 올라갈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베스트들은 일단 좀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져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 그때는 2진 3진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길 게임에 2진 3진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진 3진을 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여리고성은 이겼으니까 아이성 정도야 발로 그냥 툭 한번 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싸울 게임이었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체라고 하지 않아도 상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된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다가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졌습니까? 1대0으로 졌습니까? 아닙니다. 2대0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남이 땀 흘린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나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여러분 찍어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석한 친구 그러더라고요. 와, 놀랬다고. 수석이 아니라 만점 맞은 수능치야. 그래, 뭐 몇 개는 만점 나올 줄 몰랐다. 몇 개는 찍었는데 그것까지 다 맞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거의 다 맞을 애가 찍으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탤런트 소유진의 남편 누군지 아십니까?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람들이 하도 백종원 해가지고 제가 백종원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친구인가 해가지고 텔레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의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의 말이 뭔가 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핫도그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도 그렇고 떡볶이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파는 포장마차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 끝내주게 맛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프로를 볼 때 언젠가 가면 이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몇 개 포장마차가 있고 이렇게 뭐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딱 맛을 봤어요. 맛을 보더니 싱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싱겁게 먹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이것은 싱거운 게 아니라 맛이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어야 다시 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싱거움에 대해서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싱거울 뿐만 아니라 싱거우면서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장사는 싱거운 것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로라고 하는 거죠. 싱거운 것으로 끝나면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프로는 싱거우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에 쫙 붙는 맛이 나야 된다. 그래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고객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의 승부를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텔 요리사니까 프로가 되어야 하고 포장마차는 대충 해도 되고 그런 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판다 할지라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 뷔페의 김밥보다 더 맛있고 호텔 뷔페의 떡볶이보다 포장마차의 떡볶이가 더 맛있고 호텔 뷔페의 국수보다
포장마차의 국수가 더 맛있고 호텔 뷔페의 튀김보다 포장마차의 튀김이 더 맛있다고 소문이 나게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고 그런 정신으로 음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야에서도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최고를 지향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적당히 아무 물건이나 불량품을 갖다 놓고 팔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장사해도 여러분 그 장사는 잘 안 될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먹어도 맛있고 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또 먹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공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성은 12,0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가려고 그랬고 최선을 다하라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3만 명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도 욕심이 생겨서 요나처럼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수집한 정보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가진 힘만 의지하여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럽니다. 다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었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have deliv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고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낙담을 제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담도 용기로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두 번째 다시 공격하게 되는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전투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알고 싸움과 같은 삶의 전쟁, 선한 싸움의 영적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웠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게 돼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낙담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재도전하게 됩니다. 요아선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하고 매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버려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전쟁은 버려두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내버려두었습니다.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전쟁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과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백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작전이 치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태산도 옮기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지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습니다. 너무 늦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스타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잘 아실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모두 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박태환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태환 선수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뒷심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심이 좋은 선수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뒷심이 좋다는 것은 체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뒷심이 좋다는 것은 역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의 약점이 뒷심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강팀들하고 붙으면 전반전에는 비등한 경기를 합니다. 죽자 살자 싸우는 것입니다. 뜁니다. 그런데 후반전 가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갔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감독은 돌아왔다면 그는 완전히 그냥 매장과 똑같습니다. 뒷심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골을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가 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한번 올라갔다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착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월드컵에 가면 최소한 16강 가야 된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에는 뒷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뒷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어나운서가 박태환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 같은 스퍼트를 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괴물 같은 스퍼트를 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스퍼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즉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2아웃과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 마지막 특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로 특별 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하기 전에 오래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해야 될 기도를 다 못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셔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나오셔서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우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물 같은 스퍼트를 내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게 있습니까? 괴물 같은 스퍼트를 내셔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있는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시고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실패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방심하여 느슨하여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쉬운 싸움에서 실패하여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허리띠를 조매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아버지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아버지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또한 우리가 패배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의 전투를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다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포트를 내게 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자가 길을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의지를 도와주옵소서.